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찾아온 마음의 등불의 최수정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낯선 내 얼굴을 발견하거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인생의 의미를 되묻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님을 떠나보낸 후에는 정말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분명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차 안에서 혹은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 가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어제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세 분의 놀라운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나요? 부산 해운대구의 김영미 어머님은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15년을 건강하게 사시며 암에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전남 광주의 조성달 어르신은 50년간 화만 내시던 분이 손자를 잃고도 봉사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의 이혜진님은 연봉 1억의 임원직을 버리고 산골 카페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죠. 죽음을 뛰어넘은 감사, 상실을 봉사로 승화한 마음, 성공보다 진짜 나를 찾은 용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열쇠가 바로 능엄경이었습니다. 잠깐 능엄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참된 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경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름, 직업, 나이, 외모,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는 경전이에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오늘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능엄경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더 자주 등불을 켜드리는 길이 될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촛불로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조금 길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미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봄이었습니다. 김영미 어머님은 그때 44세,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서 남편 몰래 병원에 갔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의사는 냉정하게 6개월 시한부입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되었고 간에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선고했어요. 어머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죽는구나. 아이들을 두고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 어머님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고 하세요. 그 순간 어머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매일 소주병을 끼고 살았고 중학생이던 딸과 초등학생 아들은 엄마가 죽을까봐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해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장례식장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그랬다고 해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죽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매일 울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 얼굴만 봐도 미안하고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더 절망적이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정말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입안이 헐고 손발이 저리고 구토가 계속되었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님께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고 해요. 바로 능엄경이었죠. 그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이셨는데 얼굴에 평안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이거 읽어봐. 나도 암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걸 읽고 살았어. 지금 10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경전을 읽는다고 암이 나을 리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죽을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능엄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자로 된 어려운 경전이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했다고 해요.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하면서 읽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능엄경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였다고 해요.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스스로 사라지리라. 어머님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이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이었구나.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걱정이었구나. 그날 밤 어머님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 바뀐다고 말씀하시더래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능엄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매일이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6개월이라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모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는 것도 모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고 식욕이 돌아오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어머님이 밝아지시니까 남편도 술을 끊으시고 아이들도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했을 때 어머님은 마음속 깊이 능엄경의 가르침을 느꼈다고 하세요. 1년 뒤 검사에서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고 3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죠. 지금 김영미 어머님은 59세가 되셨어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님의 마음가짐이에요.
이제는 암에게 감사해요. 암 때문에 진짜 나를 찾았거든요. 암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암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걱정과 불안 속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아요.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능엄경을 읽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죠. 병원에서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음만 바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능엄경이 저에게 준 선물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요. 이제 전남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조성달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성달 어르신은 올해 76세이신데요. 마을 사람들이 조영감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으셨다고 해요. 젊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시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고함을 지르시고 마을에서 싸움이 나면 항상 조성달 어르신이 중심에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부인 말씀으로는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랐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오는 걸 꺼려했다고 해요. 어르신께서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평생 화만 내며 살았어.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한심해. 화를 내는 게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 어르신의 유일한 기쁨은 20살 손자 민수였어요. 민수는 어르신과 이름이 비슷해서 특히 예뻐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화를 내도 민수만은 무서워하지 않고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다른 손자들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민수는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안아주려고 했어.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구나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작년 5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살 손자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군대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그만. 전화를 받은 순간 어르신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내가 평생 화내며 산 벌을 착한 손자가 받은 것 같았어. 왜 착한 손자가 먼저 가고 나 같은 못된 늙은이가 살아남았나? 매일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소주를 한 병씩 마셨다고 해요. 장례식장에서 관에 누워있는 손자를 보는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화내며 살았는데 민수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자랐을까? 내가 좋은 할아버지였다면 민수가 죽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몇 달을 보내셨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손자 사진만 보며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책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바로 능엄경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손자가 대학교 1학년 때 불교 수업을 들으면서 사둔 거였다고 해요. 책을 펼쳐보니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 손자의 글씨로 메모도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되시면 좋겠다. 화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은 손자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어려운 한문이라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손자가 읽었던 책이라는 생각에 매일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뇌가 본래 보리이니 깨닫는 순간 번뇌는 곧 보살이 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손자 꿈을 꾸면서 깨달음이 번개처럼 왔다고 하세요.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것도 아프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랐어요. 꿈에서 깬 어르신은 아, 그렇구나.
손자가 할아버지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보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 어르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자의 죽음을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능엄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보살이었구나. 내 평생의 화도 슬픔도 모든 번뇌가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제는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그 뒤로 어르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50년 동안 화만 내시던 분이 이제는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께 가져다 드리고 아픈 분들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해요. 처음에는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했을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남을 도우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진다는 걸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조영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예요. 예전에는 그분 앞에서는 다들 조심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고 해요. 마을 이장님 말씀으로는 조성달 어르신이 우리 마을의 보물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르신을 찾아가고 어르신도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어르신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손자야, 할아버지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큰 선물을 준 거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화내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혜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혜진님은 올해 42세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셨어요. 연봉만 1억 2천만 원을 받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강남의 50평 아파트, 수입차, 명품백, 해외여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동창회에 가면 혜진이가 제일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혜진님의 내면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웠다고 하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찾을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혜진님의 하루 일과는 정말 빡빡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고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다음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사 행사로 바빴다고 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행복이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대체 성공이 뭘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라고 진단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지금 죽으면 남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돈, 명예, 그런 건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뭐였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2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병원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는데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점에서 능엄경 해설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원래 불교에 특별한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끌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표지에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딱 제가 찾던 말이었죠.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구절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해요. 본래의 마음을 찾으면 세상의 헛된 이름과 이익은 티끌과 같다. 혜진님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이 쫓아온 성공, 돈, 지위,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티끌 같은 것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짜를 쫓아왔구나.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았구나.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지? 그날 밤 혜진님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해요. 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언니, 이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고 해요. 능엄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를 찾는 과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능엄경을 계속 읽으면서 혜진님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명품백을 모두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들도 기부했어요. 처음에는 아까웠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능엄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 뒤로 혜진님의 선택은 과감했어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경기도 가평의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말렸어요. 미쳤냐? 왜 좋은 조건 다 버리고 산골로 가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나를 찾으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마음 쉼터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에 책도 몇 권 비치하고 차와 간단한 디저트만 파는 소박한 카페였어요. 지금의 생활은 어떨까요?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봉 1억을 받던 임원 시절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해요. 진짜 나를 찾았거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떠요.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별도 잘 보여요. 카페 일과도 단순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6시에 닫고 손님이 없으면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요. 수입은 서울 시절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다고 하세요. 카페에 오시는 분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서 진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혜진님은 이제 능엄경을 매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럴 때 능엄경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요. 최근에는 카페에서 작은 북클럽도 운영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능엄경이나 다른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여섯 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정도 되세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지만 모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혜진님의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과 친구들도 놀라워한다고 해요. 예전에 혜진님은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데 지금은 정말 평온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죽음을 뛰어넘은 김영미 어머님, 손자의 죽음을 봉사로 승화시킨 조성달 어르신, 모든 성공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찾은 이혜진님. 이 모든 변화의 열쇠가 바로 능엄경이었습니다. 능엄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사라진다. 번뇌도 보리가 되고 헛된 이름과 이익도 티끌임을 깨닫는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시다면 능엄경이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코너 마음 등불 낭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이순덕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빈 마루에 앉아입니다. 손주들이 뛰놀다 돌아가고 빈 마루에 혼자 앉으면 바람 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이 소리만은 변하지 않았다. 빈마루 같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진짜 나였구나. 이순덕 할머니의 시를 읽으니 능엄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음을 돌이켜 비추면 본래 청정한 나를 본다. 빈마루 같은 고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닐까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뒤의 정적,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나는 여기 있다는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능엄경이 말하는 본래의 마음, 참된 나인 것 같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께서는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혼자 남겨져도 변하지 않는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하고 있어야 불안해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보고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시죠? 현대인들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요. 항상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의 만남에서 온다는 걸 할머니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다음은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5세 최진호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수필입니다. 제목은 강가에서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무료해서 견딜 수 없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던 습관이 갑자기 끊어지니 마치 뿌리 뽑힌 나무 같았다. 아내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지만 편하게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갔다. 그래서 시작한 게 강가 산책이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금강으로 나가 1시간씩 걸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는데 어느새 강물을 보며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강물은 참 신기했다. 언제나 흐르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의 물은 바다로 갔을 텐데 오늘도 똑같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도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이 질문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 이사까지 했지만 그게 진짜 나일까?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지만 그것도 역할일 뿐 아닌가?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났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지만 여전히 강은 강이었다. 가뭄이 들어 물이 줄어들어도 강은 강이었다. 아, 그렇구나. 강의 본질은 흐름 자체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다. 강물은 자신이 무엇으로 기억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서 양쪽 강변의 모든 생명에게 물을 준다. 나무에게도 풀에게도 새들에게도.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으로 기억될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되 많은 생명을 적시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은퇴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거였다. 이제 나도 강물이 되려 한다. 욕심 없이 흘러가면서도 지나는 곳마다 작은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최진호 어르신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은퇴 후의 허무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경험일까요? 특히 한국의 남성 어르신들은 직장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은퇴 후 더 큰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강가에서 답을 찾으셨어요. 강물처럼 흘러가되 많은 생명을 적시는 살. 그것이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참된 나, 진짜 자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욕심 없이 흘러가면서도 세상의 보탬이 되는 존재.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께서는 지금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어르신들께는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강물 같은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산 진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힐링이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손녀가 설명해주니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예전부터 힐링을 했구나. 뒷산에 나물 캐러 가면서 빨래를 하면서 장독대 앞에 앉아 장아찌를 담그면서 그때그때 마음을 추스르며 살았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그래요. 된장 냄새를 맡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누칠하고 비비고 헹구고.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때도 함께 빠지는 것 같아요. 깨끗해진 빨래를 볼 때의 그 만족감이란. 능엄경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쁜 손놀림 속에서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힐링을 찾아서 멀리 여행을 가고 비싼 돈 들여서 스파도 가고 요가 센터도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정작 힐링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손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비싼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김치 담그자고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뭘 아세요라는 표정이었는데 막상 함께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진짜 힐링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진짜 힐링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힐링을 위해 멀리 떠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능엄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요? 마음을 돌이켜 비추면 본래 청정한 나를 본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장독대 앞에서의 시간, 빨래하는 시간들이 모두 명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인들이 비싼 돈 주고 명상센터에서 찾으려는 그 평온함을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계셨던 거네요. 단순한 반복 작업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본래의 마음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철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시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텃밭에서입니다. 은퇴 후 시작한 작은 텃밭, 처음에는 심심풀이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선생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조급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튼다는 걸. 잡초를 뽑으며 깨달았다. 내 마음속 잡념들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야 한다는 걸. 가뭄이 와도 장마가 와도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본래의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올해도 풍성한 가을이 내 텃밭에 내 마음에 찾아올 것이다. 김철수 어르신의 시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텃밭을 가꾸면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는 구절이 인상 깊어요. 현대인들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결과도 빨리 보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네요. 잡초를 뽑으며 마음속 잡념들도 뽑는다는 표현도 정말 좋았어요. 능엄경에서 말하는 번뇌를 제거하고 본래의 마음을 찾는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는 텃밭을 통해 능엄경의 진리를 체험하고 계신 거네요. 자연스러움, 기다림, 본래의 모습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게 깨달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빈 마루에 앉은 이순덕 할머니처럼, 강가를 걸으며 깨달음을 얻은 최진호 어르신처럼, 일상 속에서 힐링을 발견한 박순자 할머니처럼, 텃밭에서 인생을 배운 김철수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참된 나일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능엄경의 핵심 구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한문이나 불교 용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일상의 언어로,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스스로 사라지리라. 이 구절은 김영미 어머님께서 암투병 중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말씀이죠. 여기서 환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득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걱정이었던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혹시 사고 난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실제로는 자식이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이 온갖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김영미 어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아이들이 불쌍해질 거야, 남편이 힘들어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실제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만 남게 되죠. 아, 지금 나는 살아있구나. 지금 아이들이 내 옆에서 웃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어려운 명상법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밥 먹을 때도, 길 걸을 때도, 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생각들이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번뇌가 본래 보리이니 깨닫는 순간 번뇌는 곧 보살이 된다. 조성달 어르신께서 손자의 죽음을 통해 깨달으신 구절이죠.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번뇌가 어떻게 보리 깨달음가 된다는 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도 사실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성달 어르신의 경우를 보세요. 50년간 화만 내며 사셨잖아요. 그 화는 분명히 번뇌였어요. 자신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롭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손자의 죽음이라는 극도의 슬픔을 겪으면서 어르신은 비로소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르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죠. 만약 손자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르신은 계속 화내며 사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번뇌였던 손자의 죽음이 오히려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셈이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든지, 큰 실패를 겪고 난 후에 겸손함을 배웠다든지.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번뇌를 피하지 마라, 오히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것도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야 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괴로웠던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구절 본래의 마음을 찾으면 세상의 헛된 이름과 이익은 티끌과 같다. 이혜진님께서 큰 울림을 받으신 구절이에요. 이 말은 성공이나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혜진님의 경우 연봉 1억을 받는 임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을까요? 친구들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자신만의 취미, 여유로운 아침. 이런 것들을 모두 희생하면서 성공을 쫓으셨겠죠. 그런데 막상 성공했을 때 느낀 건 공허함이었어요. 이게 다야? 하는 허무감이었죠. 왜냐하면 그 성공은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라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본래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린 시절에 품었던 순수한 꿈,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도 좋아했던 것들, 돈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혜진 님이 산골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본래 이혜진 님이 원했던 삶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뭘까? 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본래의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구절 참된 나를 찾는 길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발견하셨다는 점이에요. 김영미 어머님은 처음에는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치유는 마음의 평안에서 왔죠. 조성달 어르신은 처음에는 술로 슬픔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손자에 대한 사랑과 남을 돕는 마음에서 왔어요. 이혜진님은 처음에는 더 많은 성공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만족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는 데서 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족하고 불안할 때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만족은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에서 와요. 더 가져야 하고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능엄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 뿐이라는 것. 오늘 방송 중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선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70세인데 지금부터 능엄경을 읽어도 변화가 있을까요? 대전 김희아님. 김희아님,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실수록 능엄경의 가르침이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도 보세요. 조성달 어르신은 76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나무도 몇십 년 자란 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인간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질문 2. 능엄경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광주 박지수님. 박지수님, 좋은 질문이에요. 능엄경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읽기는 어려워요. 대신 현대어로 번역된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걸 읽으시면 돼요. 서점에 가시면 능엄경 해설 쉽게 풀어 쓴 능엄경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얇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완독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질문 3. 가족들이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 이정은님. 이정은님, 충분히 이해해요.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가족들과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어요. 능엄경은 종교적인 교리보다는 인생의 지혜서로 접근하시면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굳이 능엄경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수양에 도움되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요. 질문 4. 우울증이 있는데 능엄경이 도움이 될까요? 부산 최시아님. 최시아님,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에요. 능엄경은 치료의 보완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혜진님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능엄경의 가르침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도 받으시고요. 질문 5. 손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 정길자님. 정길자님, 좋은 마음이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오늘 소개한 조성달 어르신처럼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손자들이 스스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하셨지? 하며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는 요즘 좋은 책을 읽고 있단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설교보다는 행동을 통해 더 많이 배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셨나요? 부산의 김영미 어머님, 광주의 조성달 어르신, 서울의 이혜진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글들까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능엄경의 이 말씀입니다. 참된 나를 찾는 길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죽음의 공포도 상실의 아픔도 성공에 대한 집착도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었어요. 김영미 어머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으로 암을 이겨내셨고, 조성달 어르신은 번뇌가 본래 볼이라는 깨달음으로 손자의 죽음을 봉사의 삶으로 승화시키셨으면, 이혜진님은 본래의 마음을 찾으면 헛된 이름과 이익은 티끌과 같다는 말씀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셨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순덕 할머니의 빈 마루, 최진호 어르신의 강가 산책, 박순자 할머니의 일상 속 깨달음, 김철수 어르신의 텃밭에서의 지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간단한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것이 곧 능엄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더 되어야 하고 무언가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둘째, 오늘 하루 중에 5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5분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조성달 어르신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은 반야심경과 함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복잡한 감정들, 무겁게 짊어진 걱정들을 함께 내려놓는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통해서 말이에요. 빈 것이 충만한 것이고 비운다는 것이 얻는다는 것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마음 등불 가사 코너가 있어요. 추억의 노래 가사를 통해 그 시절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벌써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허공이에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이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사랑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모든 것을 허공에 묻는다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특별한 코너가 시작됩니다. 해인사의 도현 스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마음치유 명상 시간이에요. 스님께서는 30년간 명상을 수행하신 분인데요. 특별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실용적인 명상법을 알려주실 예정이에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현 스님 말씀으로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스님의 명상 지도를 받은 한 어머님은 20년간 복용하던 불면증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손자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직접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능엄경이나 불교 경전 또는 인생을 바꾼 특별한 깨달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꼭 대단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상 속의 작은 깨달음, 마음의 평안을 찾은 순간들, 이런 것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마음의 등불 이메일 주소는 baxboxnaver 캄이고요. 이 방송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김영미 어머님, 조성달 어르신, 이혜진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듯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존재다. 부족한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 능엄경이 말하는 참된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도,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선물이고 완전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성달 어르신이 그러셨듯이 번뇌도 보리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이 있으셨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김영미 어머님이 그러셨듯이 평범한 일상도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보내셨다면
이혜진 님이 그러셨듯이 잠시 멈춰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는 여행,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나는 지금 좋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이런 방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김영미 어머님께 능엄경을 건네준 할머니, 그분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영미 어머님, 조성달 어르신, 이혜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보내주신 이순덕 할머니, 최진호 어르신, 박순자 할머니, 김철수 어르신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방송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다음 주에는 더욱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80세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시고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예요. 8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보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년 부부가 함께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30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을 느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또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지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등불이 오늘도 환하게 켜지기를 바라며 내일 반야심경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마음 정리의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일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꿈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길 바라요. 능엄경이 말하듯이 고요한 마음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찾아온 마음의 등불의 최수정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낯선 내 얼굴을 발견하거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인생의 의미를 되묻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님을 떠나보낸 후에는 정말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분명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차 안에서 혹은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 가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어제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세 분의 놀라운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나요?
부산 해운대구의 김영미 어머님은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15년을 건강하게 사시며 암에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전남 광주의 조성달 어르신은 50년간 화만 내시던 분이 손자를 잃고도 봉사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의 이혜진님은 연봉 1억의 임원직을 버리고 산골 카페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죠. 죽음을 뛰어넘은 감사, 상실을 봉사로 승화한 마음, 성공보다 진짜 나를 찾은 용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열쇠가 바로 능엄경이었습니다. 잠깐 능엄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참된 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경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름, 직업, 나이, 외모,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는 경전이에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오늘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능엄경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더 자주 등불을 켜드리는 길이 될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촛불로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조금 길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미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봄이었습니다. 김영미 어머님은 그때 44세,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서 남편 몰래 병원에 갔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의사는 냉정하게 6개월 시한부입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되었고 간에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선고했어요. 어머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죽는구나. 아이들을 두고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 어머님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고 하세요. 그 순간 어머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매일 소주병을 끼고 살았고 중학생이던 딸과 초등학생 아들은 엄마가 죽을까봐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해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장례식장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그랬다고 해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죽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매일 울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 얼굴만 봐도 미안하고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더 절망적이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정말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입안이 헐고 손발이 저리고 구토가 계속되었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님께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고 해요. 바로 능엄경이었죠. 그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이셨는데 얼굴에 평안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이거 읽어봐. 나도 암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걸 읽고 살았어. 지금 10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경전을 읽는다고 암이 나을 리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죽을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능엄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자로 된 어려운 경전이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했다고 해요.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하면서 읽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능엄경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였다고 해요.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스스로 사라지리라. 어머님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이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이었구나.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걱정이었구나. 그날 밤 어머님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 바뀐다고 말씀하시더래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능엄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매일이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6개월이라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모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는 것도 모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고 식욕이 돌아오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어머님이 밝아지시니까 남편도 술을 끊으시고 아이들도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했을 때 어머님은 마음속 깊이 능엄경의 가르침을 느꼈다고 하세요. 1년 뒤 검사에서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고 3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죠. 지금 김영미 어머님은 59세가 되셨어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님의 마음가짐이에요. 이제는 암에게 감사해요. 암 때문에 진짜 나를 찾았거든요. 암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암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걱정과 불안 속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아요.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능엄경을 읽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죠. 병원에서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음만 바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능엄경이 저에게 준 선물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요. 이제 전남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조성달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성달 어르신은 올해 76세이신데요. 마을 사람들이 조영감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으셨다고 해요. 젊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시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고함을 지르시고 마을에서 싸움이 나면 항상 조성달 어르신이 중심에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부인 말씀으로는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랐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오는 걸 꺼려했다고 해요.
어르신께서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평생 화만 내며 살았어.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한심해. 화를 내는 게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 어르신의 유일한 기쁨은 20살 손자 민수였어요. 민수는 어르신과 이름이 비슷해서 특히 예뻐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화를 내도 민수만은 무서워하지 않고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다른 손자들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민수는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안아주려고 했어.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구나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작년 5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살 손자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군대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그만. 전화를 받은 순간 어르신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내가 평생 화내며 산 벌을 착한 손자가 받은 것 같았어. 왜 착한 손자가 먼저 가고 나 같은 못된 늙은이가 살아남았나? 매일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소주를 한 병씩 마셨다고 해요. 장례식장에서 관에 누워있는 손자를 보는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화내며 살았는데 민수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자랐을까? 내가 좋은 할아버지였다면 민수가 죽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몇 달을 보내셨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손자 사진만 보며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책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바로 능엄경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손자가 대학교 1학년 때 불교 수업을 들으면서 사둔 거였다고 해요. 책을 펼쳐보니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 손자의 글씨로 메모도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되시면 좋겠다. 화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은 손자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어려운 한문이라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손자가 읽었던 책이라는 생각에 매일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뇌가 본래 보리이니 깨닫는 순간 번뇌는 곧 보살이 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손자 꿈을 꾸면서 깨달음이 번개처럼 왔다고 하세요.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것도 아프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랐어요. 꿈에서 깬 어르신은 아, 그렇구나. 손자가 할아버지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보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 어르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자의 죽음을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능엄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보살이었구나. 내 평생의 화도 슬픔도 모든 번뇌가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제는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그 뒤로 어르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50년 동안 화만 내시던 분이 이제는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께 가져다 드리고 아픈 분들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해요. 처음에는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했을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남을 도우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진다는 걸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조영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예요. 예전에는 그분 앞에서는 다들 조심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고 해요. 마을 이장님 말씀으로는 조성달 어르신이 우리 마을의 보물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르신을 찾아가고 어르신도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어르신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손자야, 할아버지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큰 선물을 준 거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화내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혜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혜진님은 올해 42세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셨어요. 연봉만 1억 2천만 원을 받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강남의 50평 아파트, 수입차, 명품백, 해외여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동창회에 가면 혜진이가 제일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혜진님의 내면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웠다고 하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찾을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혜진님의 하루 일과는 정말 빡빡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고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다음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사 행사로 바빴다고 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행복이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대체 성공이 뭘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라고 진단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지금 죽으면 남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돈? 명예? 그런 건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뭐였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2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병원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는데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점에서 능엄경 해설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원래 불교에 특별한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끌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표지에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딱 제가 찾던 말이었죠.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구절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해요. 본래의 마음을 찾으면 세상의 헛된 이름과 이익은 티끌과 같다. 혜진님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이 쫓아온 성공, 돈, 지위,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티끌 같은 것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짜를 쫓아왔구나.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았구나.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지? 그날 밤 혜진님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해요. 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언니, 이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고 해요. 능엄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를 찾는 과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능엄경을 계속 읽으면서 혜진님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명품백을 모두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들도 기부했어요. 처음에는 아까웠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능엄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 뒤로 혜진님의 선택은 과감했어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경기도 가평의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말렸어요. 미쳤냐? 왜 좋은 조건 다 버리고 산골로 가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나를 찾으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마음 쉼터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에 책도 몇 권 비치하고 차와 간단한 디저트만 파는 소박한 카페였어요. 지금의 생활은 어떨까요?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봉 1억을 받던 임원 시절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해요. 진짜 나를 찾았거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떠요.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별도 잘 보여요. 카페 일과도 단순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6시에 닫고 손님이 없으면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요. 수입은 서울 시절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다고 하세요. 카페에 오시는 분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서 진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혜진님은 이제 능엄경을 매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럴 때 능엄경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요. 최근에는 카페에서 작은 북클럽도 운영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능엄경이나 다른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여섯 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정도 되세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지만 모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혜진님의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과 친구들도 놀라워한다고 해요. 예전에 혜진님은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데 지금은 정말 평온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죽음을 뛰어넘은 김영미 어머님, 손자의 죽음을 봉사로 승화시킨 조성달 어르신, 모든 성공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찾은 이혜진님. 이 모든 변화의 열쇠가 바로 능엄경이었습니다. 능엄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사라진다. 번뇌도 보리가 되고 헛된 이름과 이익도 티끌임을 깨닫는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시다면 능엄경이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코너 마음 등불 낭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이순덕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빈 마루에 앉아입니다. 손주들이 뛰놀다 돌아가고 빈 마루에 혼자 앉으면 바람 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이 소리만은 변하지 않았다. 빈마루 같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진짜 나였구나. 이순덕 할머니의 시를 읽으니 능엄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음을 돌이켜 비추면 본래 청정한 나를 본다. 빈마루 같은 고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닐까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뒤의 정적,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나는 여기 있다는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능엄경이 말하는 본래의 마음, 참된 나인 것 같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께서는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혼자 남겨져도 변하지 않는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하고 있어야 불안해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보고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시죠? 현대인들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요. 항상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의 만남에서 온다는 걸 할머니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다음은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5세 최진호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수필입니다. 제목은 강가에서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무료해서 견딜 수 없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던 습관이 갑자기 끊어지니 마치 뿌리 뽑힌 나무 같았다. 아내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지만 편하게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갔다. 그래서 시작한 게 강가 산책이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금강으로 나가 1시간씩 걸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는데 어느새 강물을 보며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강물은 참 신기했다. 언제나 흐르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의 물은 바다로 갔을 텐데 오늘도 똑같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도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이 질문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 이사까지 했지만 그게 진짜 나일까?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지만 그것도 역할일 뿐 아닌가?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났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지만 여전히 강은 강이었다. 가뭄이 들어 물이 줄어들어도 강은 강이었다. 아, 그렇구나. 강의 본질은 흐름 자체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다. 강물은 자신이 무엇으로 기억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서 양쪽 강변의 모든 생명에게 물을 준다. 나무에게도 풀에게도 새들에게도.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으로 기억될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되 많은 생명을 적시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은퇴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거였다. 이제 나도 강물이 되려 한다. 욕심 없이 흘러가면서도 지나는 곳마다 작은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최진호 어르신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은퇴 후의 허무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경험일까요? 특히 한국의 남성 어르신들은 직장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은퇴 후 더 큰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강가에서 답을 찾으셨어요. 강물처럼 흘러가되 많은 생명을 적시는 살. 그것이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참된 나, 진짜 자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욕심 없이 흘러가면서도 세상의 보탬이 되는 존재.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께서는 지금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어르신들께는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강물 같은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산 진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힐링이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손녀가 설명해주니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예전부터 힐링을 했구나. 뒷산에 나물 캐러 가면서 빨래를 하면서 장독대 앞에 앉아 장아찌를 담그면서 그때그때 마음을 추스르며 살았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그래요. 된장 냄새를 맡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누칠하고 비비고 헹구고.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때도 함께 빠지는 것 같아요. 깨끗해진 빨래를 볼 때의 그 만족감이란 능엄경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쁜 손놀림 속에서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힐링을 찾아서 멀리 여행을 가고 비싼 돈 들여서 스파도 가고 요가 센터도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정작 힐링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손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비싼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김치 담그자고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뭘 아세요라는 표정이었는데 막상 함께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진짜 힐링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진짜 힐링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힐링을 위해 멀리 떠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능엄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요? 마음을 돌이켜 비추면 본래 청정한 나를 본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장독대 앞에서의 시간, 빨래하는 시간들이 모두 명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인들이 비싼 돈 주고 명상센터에서 찾으려는 그 평온함을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계셨던 거네요. 단순한 반복 작업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본래의 마음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철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시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텃밭에서입니다. 은퇴 후 시작한 작은 텃밭, 처음에는 심심풀이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선생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조급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튼다는 걸. 잡초를 뽑으며 깨달았다네. 마음속 잡념들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야 한다는 걸. 가뭄이 와도 장마가 와도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본래의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올해도 풍성한 가을이 내 텃밭에 내 마음에 찾아올 것이다. 김철수 어르신의 시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텃밭을 가꾸면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는 구절이 인상 깊어요. 현대인들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결과도 빨리 보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네요. 잡초를 뽑으며 마음속 잡념들도 뽑는다는 표현도 정말 좋았어요. 능엄경에서 말하는 번뇌를 제거하고 본래의 마음을 찾는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는 텃밭을 통해 능엄경의 진리를 체험하고 계신 거네요.
자연스러움, 기다림, 본래의 모습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게 깨달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빈 마루에 앉은 이순덕 할머니처럼 강가를 걸으며 깨달음을 얻은 최진호 어르신처럼, 일상 속에서 힐링을 발견한 박순자 할머니처럼, 텃밭에서 인생을 배운 김철수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능엄경이 말하는 참된 나일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능엄경의 핵심 구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한문이나 불교 용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일상의 언어로,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스스로 사라지리라. 이 구절은 김영미 어머님께서 암투병 중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말씀이죠. 여기서 환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득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걱정이었던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혹시 사고 난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실제로는 자식이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이 온갖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김영미 어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아이들이 불쌍해질 거야, 남편이 힘들어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실제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만 남게 되죠. 아, 지금 나는 살아있구나. 지금 아이들이 내 옆에서 웃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어려운 명상법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밥 먹을 때도, 길 걸을 때도, 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생각들이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번뇌가 본래 보리이니 깨닫는 순간 번뇌는 곧 보살이 된다. 조성달 어르신께서 손자의 죽음을 통해 깨달으신 구절이죠.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번뇌가 어떻게 보리 깨달음가 된다는 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도 사실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성달 어르신의 경우를 보세요. 50년간 화만 내며 사셨잖아요. 그 화는 분명히 번뇌였어요. 자신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롭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손자의 죽음이라는 극도의 슬픔을 겪으면서 어르신은 비로소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르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죠. 만약 손자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르신은 계속 화내며 사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번뇌였던 손자의 죽음이 오히려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셈이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든지, 큰 실패를 겪고 난 후에 겸손함을 배웠다든지.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번뇌를 피하지 마라, 오히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것도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야 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괴로웠던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구절 본래의 마음을 찾으면 세상의 헛된 이름과 이익은 티끌과 같다. 이혜진님께서 큰 울림을 받으신 구절이에요. 이 말은 성공이나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혜진님의 경우 연봉 1억을 받는 임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을까요? 친구들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자신만의 취미, 여유로운 아침. 이런 것들을 모두 희생하면서 성공을 쫓으셨겠죠. 그런데 막상 성공했을 때 느낀 건 공허함이었어요. 이게 다야? 하는 허무감이었죠. 왜냐하면 그 성공은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라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본래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린 시절에 품었던 순수한 꿈,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도 좋아했던 것들, 돈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혜진 님이 산골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본래 이혜진 님이 원했던 삶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뭘까?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본래의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구절 참된 나를 찾는 길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발견하셨다는 점이에요. 김영미 어머님은 처음에는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치유는 마음의 평안에서 왔죠. 조성달 어르신은 처음에는 술로 슬픔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손자에 대한 사랑과 남을 돕는 마음에서 왔어요. 이혜진님은 처음에는 더 많은 성공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만족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는 데서 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족하고 불안할 때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만족은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에서 와요. 더 가져야 하고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능엄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 뿐이라는 것. 오늘 방송 중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선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70세인데 지금부터 능엄경을 읽어도 변화가 있을까요? 대전 김희아님. 김희아님,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실수록 능엄경의 가르침이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도 보세요. 조성달 어르신은 76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나무도 몇십 년 자란 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인간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질문 2. 능엄경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광주 박지수님. 박지수님, 좋은 질문이에요. 능엄경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읽기는 어려워요. 대신 현대어로 번역된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걸 읽으시면 돼요. 서점에 가시면 능엄경 해설 쉽게 풀어 쓴 능엄경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얇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완독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질문 3. 가족들이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 이정은님.
이정은님, 충분히 이해해요.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가족들과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어요. 능엄경은 종교적인 교리보다는 인생의 지혜서로 접근하시면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굳이 능엄경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수양에 도움되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요. 질문 4. 우울증이 있는데 능엄경이 도움이 될까요? 부산 최시아님. 최시아님,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에요. 능엄경은 치료의 보완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혜진님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능엄경의 가르침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도 받으시고요. 질문 5. 손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 정길자님. 정길자님, 좋은 마음이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오늘 소개한 조성달 어르신처럼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손자들이 스스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하셨지? 하며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는 요즘 좋은 책을 읽고 있단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설교보다는 행동을 통해 더 많이 배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셨나요? 부산의 김영미 어머님, 광주의 조성달 어르신, 서울의 이혜진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글들까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능엄경의 이 말씀입니다. 참된 나를 찾는 길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죽음의 공포도 상실의 아픔도 성공에 대한 집착도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었어요. 김영미 어머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환영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으로 암을 이겨내셨고, 조성달 어르신은 번뇌가 본래 볼이라는 깨달음으로 손자의 죽음을 봉사의 삶으로 승화시키셨으면, 이혜진님은 본래의 마음을 찾으면 헛된 이름과 이익은 티끌과 같다는 말씀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셨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순덕 할머니의 빈 마루, 최진호 어르신의 강가 산책, 박순자 할머니의 일상 속 깨달음, 김철수 어르신의 텃밭에서의 지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간단한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것이 곧 능엄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더 되어야 하고 무언가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둘째, 오늘 하루 중에 5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5분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조성달 어르신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은 반야심경과 함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복잡한 감정들, 무겁게 짊어진 걱정들을 함께 내려놓는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통해서 말이에요. 빈 것이 충만한 것이고 비운다는 것이 얻는다는 것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마음 등불 가사 코너가 있어요. 추억의 노래 가사를 통해 그 시절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벌써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허공이에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이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사랑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모든 것을 허공에 묻는다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특별한 코너가 시작됩니다. 해인사의 도현 스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마음치유 명상 시간이에요. 스님께서는 30년간 명상을 수행하신 분인데요. 특별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실용적인 명상법을 알려주실 예정이에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현 스님 말씀으로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스님의 명상 지도를 받은 한 어머님은 20년간 복용하던 불면증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손자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직접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능엄경이나 불교 경전 또는 인생을 바꾼 특별한 깨달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꼭 대단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상 속의 작은 깨달음, 마음의 평안을 찾은 순간들, 이런 것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마음의 등불 이메일 주소는 baxboxnaver 캄이고요. 이 방송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김영미 어머님, 조성달 어르신, 이혜진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듯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존재다. 부족한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 능엄경이 말하는 참된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도,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선물이고 완전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성달 어르신이 그러셨듯이 번뇌도 보리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이 있으셨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김영미 어머님이 그러셨듯이 평범한 일상도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보내셨다면 이혜진 님이 그러셨듯이 잠시 멈춰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는 여행,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나는 지금 좋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이런 방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김영미 어머님께 능엄경을 건네준 할머니, 그분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영미 어머님, 조성달 어르신, 이혜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보내주신 이순덕 할머니, 최진호 어르신, 박순자 할머니, 김철수 어르신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방송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다음 주에는 더욱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80세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시고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예요. 8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보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년 부부가 함께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30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을 느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또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지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등불이 오늘도 환하게 켜지기를 바라며 내일 반야심경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마음 정리의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일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꿈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길 바라요. 능엄경이 말하듯이 고요한 마음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